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102면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02면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까지 왔을 때에 그 홍해에 도달했을 때에 바로 얕은 홍해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강함을 보고 낙심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홍해가 있는 오른쪽 바다 쪽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바르고 곧장 갈 수 있는 얕은 홍해 길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들이 길을 모르고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마 그 잘못 판단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착각에 바로 왕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뭐 잘하는 게 별로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건강도 뭐 이렇게 좋지 않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요 안 믿는 사람 보기에 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때로는 숨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착각입니다. 그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 오른쪽 길로 가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좌우로는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요 마음이 변해서 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의 신이 옳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그냥 바로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냥 이놈들 싹 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첫째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겟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홍해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제 바짝 따라와서 이제 잡혀가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위험에서 구원을 받아봐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해요? 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왜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 여러분 애굽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은 고생도 안 하고,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 안 잡혀가고 안 죽었을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잡으러 왔죠.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애굽 그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까지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어서 무덤을 써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질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여기 있는 백성들도 여러분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자, 여러분 거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그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은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천국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요 43년 동안 광야 교회입니다. 훈련을 받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광야 생활이면서 한편은 저와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본다 하면은 여러분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이 말이 이것이라,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자, 여러분 내버려 두라 하는 것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훈련이 돼요,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 안 따라 나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살면 애굽 사람처럼요, 그냥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기 방식대로 내버려 두면 애굽 사람들처럼요 심판받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는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가자 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오지 마라 우리 집에.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차라리 나는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면 종살이를 한 430년 했으니까 종살이도 이제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러죠. 자기 살던 동네에 그냥 살고 싶어 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딱딱 오면 뭐 하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하는데 모세는 불평만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너희 보고 뭐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구원 그게 여러분 실제로 이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따라와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냥 다 잡혀서 끌려서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그죠? 그렇죠. 현실은. 근데 하나님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건너가게 하고 애굽 백성들은요 그 따라오는 백성들은 거기 바다에 다 빠져 죽어. 실제로 구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언제 보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역사를 끝을 내려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다시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산채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다 예수님과 함께 홀연히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요 여기 살아요? 아니야. 유황과 불비가 땅에 내렸어요. 이 땅은 다 타서 녹았어요. 육체는 고통을 받고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서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고통이고 또 죽어서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 애국 군대는요. 따라와 가지고 그 홍해에서 육체가 심판을 받고 영혼도 물론 뭐 여러분 심판을 받지만 그들이 홍해 물에 빠져서요 지옥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맛복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거는 맛복이고요. 마지막 여러분 구원은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오늘 구원 이게요 어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맛보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할 줄은 모르고요. 지금 현실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다녀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그게 믿음 없고 불쌍한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여기 불평하는 사람이요. 모세 보고 원망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불평하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불평하면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요. 어떻게 하나고요?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요? 다 죽을 거니까. 그 모세도 잘 몰라. 근데 모세가 지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 애굽 사람, 우리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애굽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요 알아요. 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따라오는 군대 장관들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제 다시 못 볼 거다. 그게 모세가 그렇게 말해. 모세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널 줄 모세는 모르지만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물에 빠져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뭘 안다고 나서면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감점이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고 모세야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다로. 홍해 바다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해. 여러분 홍해 바다 쳐다보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물이 거기 출렁출렁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냐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고 모세야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백성들 보고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 있지요. 바로 앞에 가서 탁 던지면 뱀이 되고요. 꼬리를 탁 잡으면 다시 뱀이 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갖다 대라는 겁니다. 바다 물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서 바다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9가지 재앙을 보긴 봤는데 재앙 가지고는요 겁을 안 먹는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까지 보고는 항복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여러분 따라와서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여러분 치르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요 엄청난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요렇게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얕게 해. 겨우 그냥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주면 여러분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것은요 홍해 바다에 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죠 홍해를 마른 땅을 딛고 건너고요 애굽 사람들은 거기 물에 다 빠져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런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계속해서 그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얕게 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갔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앞쪽에서 인도하더니요, 그 천사가 뒤쪽으로 싹 가니까 구름도 뒤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여. 하나님이 구름을 갖고 막아버렸어. 그래서 바짝 따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쪽으로 옮기고 천사가 뒤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호와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갔다. 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도 밝아. 그 밤인데도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 금지를 시킨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 사이에다가 끼워서요, 여러분 저쪽은 캄캄하고 낮인데도 이쪽은 밤인데도 하얗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 놓고요, 칸을 딱 막아놓고 천사를 가지고, 천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지금도 막 북쪽에는 뭘 만들고 핵을 만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만 가면요, 여러분 북한에 핵 100개나 1000개나 10,000개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서 터져서 거기서 다 죽어. 불장난하면요, 저거 집 다 태우고 맙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지 못하게 접근 금지를 해놓고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바람이 불었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하루 저녁 동안 하나님께서요, 동풍이라는 큰 드라이기를 갖고 와갖고 하나님이요 말려. 그 드라이기는요, 땅 바닥도 마르고요, 그 강바닥 밑에 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뻘도 마르고요. 그다음에 그 바람은요, 센 것 같진 않아. 쎄면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주 잔잔한데 세지는 않는데 바다 물이요 벽이 딱 돼가지고, 그 부산에 그 가면 무슨 아쿠아리움 있죠? 무슨 아쿠아리움 있어요? 거기 가면 유리를 막아놨잖아. 근데 이거는요, 물인데 만지면 물인데 여러분 유리백처럼 벽에는요 그 바다 고기가 다녀. 바다 물고기가 다녀.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여러분 바다 속에 있는 그 뻘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아마 하룻밤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이기를 갖고 와서 다 말린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인데 육지에 길이 났어.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 몰라. 그래갖고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백이 되는데 손을 갖다 대면요 물이 출렁출렁해.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는데, 그죠? 백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뱅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하여, 앞에 추자는요 여러분 따라오다 그런 뜻입니다. 격자는요 칠격자면 따라와서 치는 게 추격이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닷길을 걸어서 들어갔고 애굽 군대는 들어오자마자 한 중간쯤에 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 따라오는 뱅거
병거가요 앞으로 뒤로 진행을 못해. 그리고 뒤에서는요 계속 밀어. 자, 그러니까 질서가 없게 되었다, 혼란하게 되었다, 방향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람 군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여러분 사마리아 성 같은 걸요 포위를 했습니다. 아니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요, 여러분 애국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람 군대에게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요 서울 한복판 어느 동네에다 갖다 딱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서남북을 어딘지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간다고 가는 게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포위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지럽게 하셨다 그 단어가 바닷속에 길로 따라 들어갔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가던 사람이 앞으로 진행한다는 게요 뒤쪽으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오고 자기들끼리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지럽히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좀 빨리 돌리든지 반대로 돌리면요 방향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구에도 어떤 데 가면요 비행기가 좌표가 안 나온 데가 있다 그러죠. 그런 지역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지럽히면요, 오늘도 우리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지럽히면요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그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가 다 고장나게, 아니면 어디 빠져서 못 나가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괜히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되었다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들어가 갖고요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아군 적군을 잘 식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요 월남전에서도 그런 전쟁이 많았고 6.25 전쟁 때도요 여러분 미군 비행기가 괴뢰군들을 여러분 폭격한다고 폭격하는 게요 누구를 폭격하느냐, 아군을 폭격해. 오인 사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도 전쟁할 때요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들이요 우리나라 군대를 지원한다고 포를 쏘는데요 베트콩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포를 날려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오인 사격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적들 속에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좌표를 조금만 방향을 잘못 놓으면요 자기 편을 다 죽이는 거야. 요즘은 이제 여러분 무전기가 이렇게 잘 발전되어 있는 시대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요 전부 다 여러분 수신호로 보고 하거나 그 무전기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 때는요 전쟁을 하면요 아군이 아군을 여러분 공격해서요 죽이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요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끝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그때서요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하고 애굽 사람들이요 알아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무시하다가요 여러분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다가요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 사람들의 병거들과 그의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이제 반턴쯤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군대가요. 저 애굽 사람들의 끝이 입구 바다에 다 들어왔어. 그러면요 애굽 군대가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홍해 바다를 앞서 건너가고 가운데는 구름 기둥이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육지로 올라올 때쯤 되고 애굽 사람들은요 이제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있을 때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어지럽게 만들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 있다가요 이제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합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물이 두 개가 합해지게 되었다.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 말은요 바닷물이 두 개가 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져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다 여러분 빠지게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 따라 들어간 군대는 다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여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거 여러분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물이 이렇게 서 있는가 이거 참 기적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겠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그 따라 들어오던 애굽 사람들이 홍해 가운데 다 빠져 죽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바닷가에 죽은 시체들이 엄청나게 파도에 밀려와 있었겠죠, 그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보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능력은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한 이 큰 능력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자기들은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거 이걸 보기 전까지는요 뭐라고 원망했죠? 왜 우리를 괴롭혀 가지고 이 홍해 앞에까지 와서 우리를 애굽 사람들에게 다 잡혀서 되돌아가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맞아서 다 죽어서 여기가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모세를 적어도 원망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런 큰 일을 보고도요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 장 여기는요 여러분 홍해 바다 딱 건너가 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고 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다 저렇게 죽었지? 하는데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은 어때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걸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홍해를 건너와서 살았다 하는 그런 여러분 노래 찬송이 15장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못 부릅니다. 내일 불러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모세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바로의 군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